기적의 작은 방을 준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작은 방을 준비하라. 자, 이 말씀은 제가 2020년 1월 27일 날 사역 개척이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다. 개척이 2020년 3월 22일 날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때 깜깜한 밤에 저녁 6시쯤 되었을 겁니다. 깜깜한 밤에 불 다 꺼놓고 컴퓨터 모니터만 딱 켜고 그리고 마이크 하나 잡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성도 앞에 영상으로 작업했던 그 영상입니다. 거기서 좀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더 풍성하게 추가 보충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항상 배경을 알아야, 배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대접했던 한 귀한 여인. 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냐?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누가 통치? 왕이 누구였다고요? 예, 오늘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모든, 그러니까 나무 밑에다가, 전체 나무 밑에다가 뭘 만들었다? 우상의 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악녀가, 외국 바알을 섬기는 그 악녀가 이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잠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뭐냐면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기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자기 기업에 다시 돌아가고,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빚을 진 사람들은 다 빚이 탕감이 되는 그때가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을 어떻게 했냐? 선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뭐와? 칼, 그리고 전염병. 이 칼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할 때는 항상 뭐가 온다고요? 전쟁이 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에, 6.25 전쟁도 신사참배를 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전쟁은 항상 징벌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 이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와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의 계속적인 침입이, 아람이 계속 침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뭐냐? 칼입니다. 칼.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끊임없는 아람의 침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노나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끊임없는 아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으로 침입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더불어 그 땅에 뭐가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보세요. 흉년이 얼마나 심했냐면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러분 비가 500mm도 내리지 않는 그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폭망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 오면 뭐도 다 죽어요. 가축도 다 죽습니다. 3년 안에 가축은 거의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상에 모세 다음으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가장 걸출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기적이 더 많습니다. 갑절의 기적을 이뤘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앞전에 설교할 때 이것을 아셀 지파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은 거예요. 디럭스 바이블 거기에 성경 사전에 보면 이것이 아셀 지파로 성경 사전에 나. 여러분 성경 사전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도 틀립니다.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 성경 사전에 틀리더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셀 지파의 땅으로 수넴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에는 이것이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정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술롯과 수넴. 그래서 이 수넴은 아셀 지파의 땅이 아니고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5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냐? 이사갈 지파는 이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땅인데 여기 11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 가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던 거예요. 이 요단 갈릴리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이고 요 밑에 이것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땅은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그러면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수넴 지역이 아주 곡창지대 최고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이사갈 요 지파에 그 다음에 요 수넴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 그 오늘 무대가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대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하루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왜 하루를 계속 할까? 여러분 친구 중에 하루가 있습니까? 하루는 잘 보세요. 하루는 수넴 지방에 엘리사가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이 귀한 여인이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에 들어가면 어렵껏 이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 올 때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 식사 한번 하고 가시라. 밥 한번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식당 앞에 보면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것처럼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음식을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 그러고 나서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누구라고요? 이 수넴이 바라볼 때 수넴의 여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뭐였냐?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스라엘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눈여겨보거나 제대로 대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작은 방을 만들어. 방이 크지 않았던가 봐. 방이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난 큰 방이 아니고, 보세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담 위에 만들었다면 그냥 잠시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넣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오늘 이 여인이 뭘 했지요? 그냥 작은 방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이 담 위에다가 조그마한 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대를 두고, 그리고 책상, 의자, 그리고 그냥 촛대 둔 아주 간소한,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임시 처소와 같은 한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런 왕들의 이야기보다 내용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몇몇 악한 왕들의 이야기보다 이 열왕기 하 전체에 한 사람의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치고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상하게 왕들도 있고 위대한 선지자도 많이 있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왕기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었을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타락한 시대, 여러분 돌파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냐? 인생의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돌파구,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냥 뭐 했냐? 작은 방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 했다고요? 그냥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단지 딱 하나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마태복음,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여기서 뭐하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구하면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 대한 뭐가 되어지죠? 결론이 되어지죠. 결론이 되어지면 이 그러므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이것이 전체 문맥상 흐름에 맞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해놓고 모든 이야기에 뭘 내건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위의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12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응답이라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가 나오죠? 그러므로 뭐하라?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결론이란 이야기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구하면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고, 찾으면 찾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이 열리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제 열린다고요? 뭐 할 때? 대접할 때. 남을 대접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이 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열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이 뭐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 구하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죠?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을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구했던 것에 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말아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찾는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기도를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상담 가장 많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사역자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사역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느냐? 여기 안 돼서 그래요. 12절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열리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접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그래서 이 율법 대접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전체예요. 결국은 사랑의 외형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대접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대접이 아니에요. 누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드노 기도해 줄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을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를 더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노, 이렇게 어려운데 개척해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도 많았습니다. 개척했는데 전화로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끝이에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왜 전화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힘들어 내 뒤에 기도해 줄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봉투 하나 찔러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만 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서 입으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이게 바로 선지자가 가르친 핵심적인 메시지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닫혀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하늘이 닫혀져 있으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지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늘이 닫혀져 있으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늘을 닫아놓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함으로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하늘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 뭐 할 때 열린다고요? 대접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갖길 원하십니까? 그럼 대접하면 여러분이 원한 걸 갖게 됩니다. 진짜 찾길 원합니까? 뭐 할 때? 여러분 대접할 때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체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와서 가르쳤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접으로 모든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 최고봉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대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대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울 힘이 없거든. 그냥 말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도울 힘이 있거든. 그때 가서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하여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 했냐? 그냥 열심히 정성껏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고 열심히 뭐 했죠? 엘리사를 접대하고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행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의 작은 방을 그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적의 작은 방이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작은 방의 첫 번째 기적은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 앞에도 어떻게? 하루는 시작하고, 오늘 여기도 하루는 하고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 독특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게 되어지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루는 하면서 문득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수넴 여인에게 주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하루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루 동안에 주셨던 그 생각을 수넴 여인이 그대로 받아서 행했고, 그리고 하루는 하면서 또 뭐 했죠? 작은 방을 만들어서 줬던. 그런데 똑같은 하루는 하고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이 만들었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똑같이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엘리사가 딱 누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면서 딱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밖에는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왕들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 속이 터진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서 사역에 뭐가 없다고요? 진척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기근들이 창궐하고,
그런 여러분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엘리야의 고단한 그 사역 가운데 이 여인의 작은 방은 엘리야를 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딱 누웠던 거예요. 딱 누웠는데 하루에 주님이 수넴 여인에게 생각을 딱 집어넣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니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왕에게냐 무슨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세세한 내용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르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서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거주하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는 자기가 자녀가 없다는 얘기인데 엘리사가 뭐 했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엘리사가 뭐 이게 딱 얘기하면 백성 중에 거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그만큼 무심했던가 봐요. 그렇게 자주 밥 먹으러 가면서도 이 무심한 사역자 이 엘리사.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물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은 나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가 뭐하냐? 자녀로 나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1번째.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넴 지방에 아주 유력한 귀한 여인이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돈은 많았지만 자녀가 없음을 통하여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 아들이 없거든.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늙었다는 이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남자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고.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이 기업은 누구에게 가냐? 형제에게 갑니다. 형제. 그리고 거기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 남은 미망인은 누구에게? 형제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가게 되는 이 기업을 물을 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기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뭐가 없다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낙이 없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일한 낙,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아들이 없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늙은 사람이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는 오랫동안 불임 상태로 있던 이 여인이 이 생리도 끝나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받았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들. 뭘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방. 하루는 하면서 그에게 넣어줬던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딱 옮기니까 그 방에, 그 여인이 만든 그 방에 엘리사가 누워서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뭘 주려고? 이 여인의 한 맺힌 그 한 맺혀 있는 그 한, 그것이 엘리사는 몰랐지만
게하시를 통하여 결국은 알게 되어지고,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되냐. 여인의 가슴에 엉어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여인의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만들었지요? 그의 아들을 얻게 되어졌던 그의 기적, 아들을 얻게 되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 작은 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났다. 작은 방에 누워있던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인을 불러라. 그러면서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접을 딱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없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엉어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숙여진 그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작은 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할 만한 작은 방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작은 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방의 두 번째 기적은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자라고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니까 어떻게 했냐?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돌라고도 안 했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잘 자라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 그 소중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에게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더 이상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남편에게 종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누구에 가냐? 그 산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산에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 그의 발을 아는 거.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거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누가 상담하러 온다고 해서 집 문 앞에 와서도 약속 없이 오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이 설교 준비하고 올 때 대부분이 오십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약속하지 않고 여러분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무나 만나지. 여러분이 오면 제가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 오면 당장 만나죠.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 교인과 타 교인은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만나줄 뭐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죠. 제가 뭐가 있죠? 지어진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저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이 가서 언제든지 엘리사를 뭐 할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불쑥 나와서. 그래서 게하시가 가까이 와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를 먼저 보냈습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두어서 아들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게하시만 가는 것을 이 여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와주세요. 간청을 내서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심은 것도 없는 사람이 뭐 해달라 하면 여러분 사역자가 해줍니까?
안 돼요. 안 해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문자나 많이 와요. 뭐 누구 암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누구 기도해 주세요.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 기도하느냐? 여러분, 문자 올 때만 기도합니다. 문자 올 때, 문자를 딱 봤을 때만 기도해줘요. 근데 그 뒤에 기도의 자리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냐? 그분의 기도가 계속 진행되지냐? 아니에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중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그것이 기도의 자리까지 안 가요. 대부분이 주님이 담아주시는 내용들만 기도를 해요. 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 할 때 담아주실 때만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담아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기도 부탁은 사실은 여러분 별로 효력이 없어요.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역자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 엘리사가 했는데 이 엘리사가 가르친 방법이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방법을 가르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가 하는 모든 방법들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뭐 할 수 있다고. 잘못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처방을 잘못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이 엘리사가 모르고 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는, 엘리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듣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엘리사가 가는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냐 말이지. 이 여인도 너무하다. 그냥 죽으면 묻고 말지. 괜히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엘리사도 동참하지 못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마 엘리사가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 주신 누린 기간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덫을 만든 거예요. 덫이라기는 그렇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네. 어디에서 일어나죠? 작은 방. 그녀가 만들었던 침상 위에 아이가 딱 올려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고 아이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날마다 자는 안락하게 준비되어져 있던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준비한 그 작은 방의 침대 위에 딱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만드셨나이까?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어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도 했겠지요. 마음속에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었겠죠. 어떻게 해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입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나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아이가 안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와 이렇지. 이게 하나님, 오늘 제가 저속한 말로 쪽팔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게끔 딱 떼어졌습니다 하면서 방에서 막 거니면서 고민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딱 한 거예요.
다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던지라.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엘리사가 놀래 자빠졌겠죠. 죽은 자가 그의 눈앞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에 엘리사가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보란 듯이 이제 기세등등하고 게하시를 불러, 야 게하시야 하면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신.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죽은 아들이 불행하게 죽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사의 사역, 그가 만들었던 그 침상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준비한 그 침상, 그가 준비한 그 작은 방의 그 침상 위에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가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죽었다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방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돌파구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 사방팔방 이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그 영혼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인생에 심각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그녀가 준비한 작은 방, 그녀가 손수 준비한 그 침대 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 위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녀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준비한 작은 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방을 갖고 있습니까? 이 방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방이 없어서 그래요. 작은 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은 방에 주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마련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침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왜 대접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어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 했냐? 범죄하고 타락한 나라 가운데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임할, 이것은 뭐예요? 천상의 하늘의 작전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전이 땅에서 펼쳐질 때 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일어날 일들을 이 엘리사가 누구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예, 작은 방을 준비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고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가르쳐 주신 여인에게 알려주라. 작은 방을 준비한 그 여인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7년 동안 기근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에게 뭘 줬냐? 온 땅이 흉년으로 피폐해져서 말라 들어갈 때 고생하게 될 그때 하나님이 뭐 주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피할 길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작은 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피할 길을 주세요. 인생에 닥쳐올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이 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당하는데 이상한 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옮겨놔요. 이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알려주라.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라. 그래서 피할 길을 가르쳐주라. 이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여러분, 왜 인생에 피할 길이 없냐? 주님을 위한 작은 방을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 여러분, 작은 방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걸 왜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겠다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전에 기록되어진 것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샘플로. 자, 그리고 마지막 기적입니다. 보세요. 잃어버린 기적. 그러니까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7년 동안 집을 딱 비우고 땅도 다 비우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길리앗 땅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귀한 여인으로 한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유지에. 그래, 많은 재산, 많은 집, 이것들이 7년 동안 비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점령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녀가 왕에게 호소하러 갈 바로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에게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바로 여인이 온 그때에 이 엘리사와 게하시와 왕이 이야기를 한 거. 뭐에 대한 이야기?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래서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마 남편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요 기간 동안. 그래서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게하시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타임은 누가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타임을 딱 만들어갔던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하여 주님이 보냈죠. 그러면 다 놔두고 모든 재산과 집과 전투를 내버려두고 가면 하나님이 뭔가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어떻게 살아난지, 그리고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한, 그러니까 한 여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관리를 딱 임명한 거예요. 특사를, 특별한 그 일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사람 관리를 딱 임명해서 어떻게 했냐?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서 소출을 다 돌려주자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7년 동안 내버려뒀던 모든 7년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농사짓고 해놨던 거, 자기 땅에 해놨던 거, 부자니까 얼마나 7년 동안 목돈 7년 동안 개를 딱 부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개를 딱 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7년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딱 한 거예요. 자기들은 편안하게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보세요. 기적적인 풍요로 삶을 딱 채워주세요. 7년치를 하나님이 7년치 수입을 일순간에 딱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녀에게는 뭐가 있었지요? 작은 방에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고 싶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요? 작은 방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보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적 속에 산 수냄 여인의 비법은 뭐냐? 딱 한 가지. 뭘 만들었지요? 방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방. 작은 방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기적의 작은 방을 그녀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하여 말하 축복하라. 하나님이 부른 사역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면 축복을 해주면 그 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온 타락한 사사예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나가 아기를 얻기 위하여 기도했던 거기에 이 타락한 제사장이 축복해도 한나가 뭘 얻게 되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타락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축복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딱 책임져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70인 제자를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70인 제자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들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말하 영접하고 대접하게 되어지면 선지자가 했던 활동의 상을 여러분이 같이 받게 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잃지 않게 되느냐? 작은 방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잃지 않는지를 이 수냄 여인의 작은 방의 기적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방을 가졌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지금도 이 엘리야처럼 이 목사님 살집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들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작은 방을 만드는지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자, 어떻게 지금은 작은 방을 여러분이 만드는지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적의 작은 방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사람의 가슴입니다. 어디에 기적의 작은 방이 만들어진다고요? 가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적의 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기적의 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 가슴에 각인이 되게 돼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의 가슴 속에 뭐하게 해라고요? 가슴 속에 딱 새겨지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딱 새겨지게, 딱 각인이 돼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뭘 할 때도 각인이 되게 해야 돼. 각인이 돼. 자, 그러면 언제 각인이 되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딱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이렇게 딱 할 때 그 상대방의 가슴 속에 뭐가 되진다?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어가요. 각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계속 떠올려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게 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죠. 여러분, 저에게 20년 사역하는 동안 각인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20년 전의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가끔씩 가다가 그 사람이 딱 떠올려지게 돼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 20년 전에 저에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각인이 된 거예요. 제 가슴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딱 생각이 나. 희한하게 주님이 계속 생각이 나게 해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상대방의 속에 뭐가 되냐? 작은 방을 딱 가지게.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이 방이 어디예요? 사람의 가슴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방이 계속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가서 하십시오.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서 딱 하지. 그러면 딱 각인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여러분은 항상 같이 숨쉬게 됩니다. 살아있게 돼요. 그리고 언제 또 각인이 되냐? 여러분, 도둑질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율법에는 몇 배를 갚아야 되냐? 5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훔치면 5,000원을 딱 갚게 되어져 있습니다. 5배. 그러면 5배를 딱 갚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되었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흡족한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됐어. 만족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5만 원을 딱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5만 원을 딱 하는 거예요. 5만 원을 딱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각인이 되려고 하면 얼마를 심어야 되냐? 25만 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10만 원을 딱 심는데, 만약에 결혼식이라고 예를 들면 결혼식에 보통 사람들이 10만 원을 딱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딱 각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50만 원 딱 심으면 딱 각인이 돼요. 그래서 10만 원은 원체 10만 원 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고, 근데 50만 원 낸 사람은 항상 이름을 제일 위에 올려놔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인이 딱 돼요. 그래서 저는 뭘 흘려보내도 각인이 딱 되게 해요. 각인이 딱 새기지게 해요. 여러분이 드려준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각인이 되기 위하여 제가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간 것.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각인이 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보통 5만 원 합니다. 보통 노예에서 사람들이 하면 5만 원, 많이 하는 사람은 10만 원,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20만 원씩 합니다. 저는 거기에 몇 더블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그 사람 몰라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가 기도할 때 깊은 은혜 교회가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마다 저의 이름이 그의 기도 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저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도록 제가 무시 애를 많이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 때 뭐 하게 하라? 각인이 딱 되게 하라. 각인이.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다가 보통 5만 원 해야 되는데 3만 원 해가 욕 듣지 말고, 예? 차라리 그런 거는 욕 듣고 말아야 하지 말고, 이용할 때는 딱
각인을 딱 시키세요. 설교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엘리사에게는 이 여인이 각인이 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각인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인을 시켜라. 이것이 작은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은 방을 준비하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기억하냐?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도와준 사람 말고요, 너무 잘 살고 풍족하게 있는데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보내주고 하면 거기 재활용 쓰레기만 많이 나고 귀찮아져요. 다 먹지도 못해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할 때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딱 도와주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그 사람의 가슴에 각인이 딱 되어져요. 도울 때 이렇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21년 올해 작년에 1월 달이 저희 사역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이제 딸이 이제 대학 이제 합격을 해놓고 등록금도 돼야 되죠. 그리고 저희 수입이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30만 원, 거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5만 원씩 해서 교회 2군데에서 35만 원, 그리고 소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다 해가지고 45만 원 월세 내고 전기세 물세 내고 공과금 내면 거의 이렇게 좀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동안 2020년 3월 20일 개척해가지고 한 10개월 딱 오니까 거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교회 문은 못 열지요. 개척은 했지만 유튜브 외에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설교하고 올리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11월 1년 10개월 딱 지나니까 그 이제 한계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딸도 알바, 힘든 알바 떼러 가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공급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은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배력 시장을 봤습니다. 일하러 가려고. 뭘 찾았냐? 야간 택배 물류하는 거. 야간 택배 물류하는 거 일하러 가려고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 다 메모해놨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만 딱 지나고 주님 제가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니까 사역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얘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일 지나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한 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울 때 영국에 저희 교회 첫 등록 교인이 영국 교인입니다. 영국 교인. 그래서 그분이 그 한 주일이 가기 전에 생활비보다 좀 넘는 금액을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주님이 뭐 하라고요? 일하러 가지 말라고. 제가 그 주일 딱 지났으면 야간 택배 물류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가서 막 그때 주님이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부터 그분이 자기 수입 전부를 몇 달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분이 버티게 한 게 교인 하나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그때 그분이 버티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기억에 남는 도와주신 분은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가슴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냐? 그 사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작은 방을 하고 하루라도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 저의 가슴 속에 그분이 작은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가슴에 심어놓은.
그리고 진짜 심어놓을 곳이 없을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있습니다.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이 크고 작은 금액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어놓으면 그 사람, 정말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목회자의 가슴에 기게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은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제 마음속에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하지 마세요, 헌금 좀. 그래서 제발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좀 다시 기도해 봐요. 안 하면 좋겠는데 다시 기도해 봐요. 제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성도들이 내는 그런 게 너무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절기 헌금도 없습니다. 11조 감사 기타 모든 헌금이 없습니다. 그냥 100봉투만 있습니다. 헌금 거두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절대로 헌금 내라고, 헌금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만 내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말하고요. 딱 심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되어진다? 가슴에 각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래서 누구인가에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드러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년 지나고 교회를 8군데 거쳐오면서 각 교회들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주님이 때마다 시기 때마다 그들의 이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왜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지?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20년 동안 만났는데 기억에 나는 사람은 보통 100명 안쪽이에요. 100명 안쪽. 제 가슴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만 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각인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각인이 딱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첫사람이 돼야 돼요. 첫사람.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첫사람이란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특별한 첫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첫 번째 태어나는 사람, 첫사랑도 남자에게는 첫사랑이 오래 가잖아. 잊혀지지 않잖아. 첫 번째 했던 사람, 첫 번째 아들, 뭐든지 첫 번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통장에 가장 먼저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 이우모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헌금이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깜깜할 그때에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그분이 촛불 하나를 딱 밝혀주신 거예요. 촛불 하나를 딱 밝혀주신 거예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제 가슴 속에 첫 번째 이름이 각인이 딱 되신 거예요. 각인이. 그분의 이름이 통장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전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오신 우리 박홍민, 우리 유치화 집사님, 첫째가 특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첫사람,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거나 바라지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고 딱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만큼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놓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뭔가를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안 알아줘?
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헌금해놓고 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헌금 많이 해놓고 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망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빼가지고 갚는다고. 실제로 식당 같은 거 다 해놓고 다 걷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거 에어컨 저거 있죠? 가져갑니다 해가지고 떼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습니다. 와. 예. 방을 준비했다가 자기가 뭐 한 것이라고 자기가 허물어 버린 거예요. 어리석인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원하거나 뭐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딱 잊어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작은 방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빚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빚지지 않습니다. 최하가 몇이냐? 30입니다. 중간이 60이고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열리지 않고 아무리 두드려도 찾아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에게 얻어지지 않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방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